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희 집에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우리 아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다들 농담처럼 하더라고요. 내가 이름 지어줄게. 백상아리 어때? 이런 식으로 막 농담도 많이 하고, 뭐라고 하면 농담조로 들릴까봐 다른 거 했는데, 야, 그거 조금 그렇게 들리지 않아? 뭐 조금 농담처럼 들리는 장난들 있잖아요. 그렇게 할까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지으면 바꾸는 것이 아주 어렵잖아요. 고민하다가 한 아이는 마음이 좋고 평안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안, 또 한 아이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이가 되라는 마음으로 이제 세아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빛날 상의 굳셀환입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굳세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도 다 있지요? 다 아마 좋은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탁 지어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질고 바르게 자라라, 크게 성장해라,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어라, 이런 식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모두 그렇게 이름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지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도 삭개오가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이름대로 살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말이죠. 그의 삶은 의로움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한 문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보십시오. 삭개오를 소개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그저 한 명의 세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수많은 사람 중에 세리가 아니란 말이죠. 세리 중에 장입니다. 여러분, 한 부처의 장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부처의 장이 되는 거 어렵습니다. 5명, 6명 있는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것도 쉽지 않죠. 15명, 20명 있는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혼자 일하는 식당은 참 많지만 직원을 20명 거느리는 식당을 가지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마주했다는 거예요. 그의 집념과 삶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충 해서 장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한 지역의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름과 다르게 의롭지 않은 행동들도 얼마나 많이 했어야 됐겠습니까?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과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대중적인 라틴어도 잘 사용했어야 됐고 셈도 능통했어야 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세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검증을 거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지, 언어를 괜찮게 하는지, 셈을 잘 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검증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공무원 시험 참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해서 합격하면 우와 대단하다 할 정도로 말하죠. 몇 번이나 시험 치는 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당시 시대의 계층에 따라 교육 수준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 시대 때 더욱 심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검증을 통해 세리가 되는데 삭개오는 그 중에 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관 업무를 보는 곳이 총 3군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는 3곳 중에 한 곳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관 업무를 보는 곳이 딱 3곳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 중에 한 곳의 장,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람입니까? 아마 세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가 세리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세금을 부과할 때에 너는 얼마, 너는 얼마를 썼으니까 얼마를 세금 내야 돼, 이렇게 개개인으로 먹이지 않고 이 지역은 얼마, 저 지역은 얼마, 이렇게 지역별로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거기서 세관장은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에게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부풀려 걷어들인다고 하더라도
로마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그 세금, 정해놓은 할당량만 받으면 너가 얼마든지 많이 받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게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요청한 세금만 잘 내면 되기 때문에 세리들과 세리장들은 돈을 크게 부풀려서 많은 돈을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은 돈을 걷어서 남은 금액을 쌓았고 결국 그들은 부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삭개오를 설명하는 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시도 아마 세금을 많이 걷고 남은 것들을 착복하여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세리들과 세리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의롭지는 않았지만 한 부처의 장이요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트가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삭개오를 우리의 롤모델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힘들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세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었다지 않느냐? 나의 롤모델 삭개오. 우리가 이런 것 배워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삭개오를 보며 품어야 하는 마음은 아마 삭개오의 내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불안과 염려, 허전함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만큼 명석했던 삭개오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로는 나의 삶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삶, 많은 것을 채웠으나 여전히 공허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행보와 가르침, 또 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자신의 직책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야기도 들었겠지요.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선포한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오고 그가 살았던 그 삶, 특히 자신과는 다르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 그 사랑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대비되어서 보였겠습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은 온 사람들을 이끌고 연약한 자에게 가지만 자신들은 연약한 자들의 돈을 착복하여서 부를 쌓는 것처럼 그 대비되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게다가 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자신의 삶을 버려두고 따를 만큼, 부를 쌓을 수 있도록 보장된 자신의 삶을 던질 만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 그 사람이라면 나의 허전한 마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 이야기만 듣던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사이에 있는 행간을 살펴보고 나면 3절에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는 말이 다르게 느껴져야 할 겁니다. 예수, 그가 누구길래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거야? 연예인이야? 나도 한번 보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유명하다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다니 나도 한번 가보자, 얼굴 한번 봐야겠다,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 그를 만나면 나의 삶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까? 라는 그 고민과 갈망이 담긴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보고자 하는 열망과 설렘이 느껴지십니까?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왜요?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그의 열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그냥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려면 무화과 나무 올라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예인이 와도 별로 보러 안 갑니다. 손흥민이 와도 저는 보러 안 갈 겁니다. 네.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와도 저는 안 보러 갈 겁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을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서면, 남포동, 부산대, 해운대 곳곳마다 전광판이 설치되어서 사람들이 확 나가곤 했지요. 저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광판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재밌게 친구들과 놀았어요. 그냥 전광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놀다가 우와 하면은 왜 골 넣었나 이러면서 그냥 골 넣었대 그렇구나 하고도 놀았어요.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왜요? 소문이 무성한 사람 보고 싶어서요? 연예인 같은 사람 보고 싶어서 달려갔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전국에 3명밖에 없는 세리장 중에 하나이고 이 지역에 비길 수 없는 부자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잔 빼면서 와야죠. 점잔 빼면서 그가 누군데?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한번 보자. 사람들 다 대동해서 비켜라! 비켜라! 하면서 너가 예수냐?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요? 연예인 보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만나면 나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면 나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를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고대 로마 사람들, 특히 상류층의 사람들은 토가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긴 천으로 몸을 두른 것이죠. 상류층의 사람들도 평소에는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T자형 모양의 원피스 같은 옷입니다.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은 짧은 튜닉을 입고 반팔티 같은 짧은 튜닉을 입고 상류층의 사람들은 긴 튜닉을 입었습니다. 종아리까지 오는 튜닉을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튜닉 위에 토가를 걸쳐 입기도 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긴 튜닉이나 원피스 같은 긴 옷이거나 혹은 토가, 옷을 두른 옷이라거나 아니면 튜닉 위에 토가를 걸쳐서 입었을 겁니다. 불편한 옷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류층의 옷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명한 사람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빼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른 것이 연예인 보고 유명한 사람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에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를 만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께 달려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주를 보기 위하여 가라. 이 말씀을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은 맹인이 앞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같이 배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맹인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과 그 무리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해요. 조용히 해. 어디 너 같은 것이 소란을 만드느냐. 그때 이 사람이 멈추지 않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맹인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죠.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과 회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소외된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조금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뒤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마음 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일단 외쳐보자. 외쳐서 주님 나 고쳐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닌가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셨죠. 그러면 뒤 없는 사람들만,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만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자들도 말이죠. 다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와 같은 자들에겐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이 맹인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외쳤습니다. 삭개오는 가진 게 많잖아요. 장애물이 많잖아요. 나는 세리장인데, 내가 이 지역의 부자인데, 나는 유지인데, 나는 그래도 점잖은 이미지인데, 상류층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듣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등등의 장애물이 삭개오에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모든 장애물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달려가고 나무를 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육신의 피곤함이라는 장애물도 있고, 나이라는 장애물도 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장애물도 있고, 이제는 내가 어른이지 라는 이미지의 장애도 있고, 회사에서 그래도 내가 나름 자리 잡고 내가 그래도 다른 곳에선 장인데 라는 그런 장애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삭개오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장애물들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외치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수많은 짐들을 버려버리고 그저 주님께로 달려가는 삭개오와 같은 열망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결단과 갈망이 그저 감정적인 변화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께 달려가야지, 물론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감정의 변화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삭개오의 발걸음은 그가 수많은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주를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를 오른 것은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지금껏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숙고한 끝에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 그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고민했겠지요.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 부를 위하여서 남을 괴롭히던 모습,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을 채울지, 나에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고민의 결론은, 그 고민의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가자 라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 나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이름과 다른 삶을 사는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나만을 위해 살고 샘에 빨라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자신을 버리기 위하여서 세상의 힘과 권력이 부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유일한 피난처로 달려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삶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반추했을 것입니다. 추악함과 제약이 가득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저 주님이 우리 집에 왔다, 유명한 사람 우리 집에 왔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맛있는 거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이야기, 의롭게 살고 싶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꺼내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의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착취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반추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겠노라고 고민했던 이야기를 내뱉는 거란 말이죠.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한이가 연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자기가 뭐 오늘 실수한 것들이 있으면은 아빠 오늘 저렇게 했어요. 그래 그럼 다시 말해봐. 뚝뚝뚝 말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오면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이한아 하고 오면은 이한이는 아무 그것도 없이 바로 자기가 한 말 꺼냅니다. 엄마 내가 오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왜요? 그 아이에게는 지금 이 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자 삭개오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는 쏟아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의로운 자의 모습을요. 이름에 걸맞는 자의 모습을 주님 내가 가진 것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속인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선포는 그저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숙고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숙고하니 나만을 위해 살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은 자를 위해 사셨던 그 모습처럼 살기로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니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달려갈 수 있게 되고 나의 장애물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한 숙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만을 위한 숙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있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그저 예수를 보러 가는데, 연예인 보러 가는데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 예배 앞에 나오는 것은 그저 주를 보러 가는 것이 위함이 아니고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라고, 내 안에 짊어진 수많은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고 그저 나에겐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 보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든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달려가는 나의 마음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고 엎드려 경배하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팔아 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간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하고 깨달은 것들을 주님께 토로합시다. 주님, 내가 이것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삭개오와 같이 나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과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복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어깨에 짊어진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